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우리가 호흡을 쉬고 또 이곳에 올 수 있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가신 그 헌신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개들이 옥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면 유없지만 하나님 경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모든 헛된 마음을 버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구합시다. 나 주님만을 내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워라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워라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워라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에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라워라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하고 기쁜 날에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은혜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증인되리라 다짐하였는데 세상 일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제사하심과 사랑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품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방학이 되었지만 호산나의 여름 사역은 개학을 하여 교육부 수련회와 사랑부, 농화부 여름 캠프, 국내외 단교 선교 등이 순적하게 진행되어 가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중인 사역도 잘 마무리되고 교육자와 섬기는 자들의 수고에 격려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지켜주시고 남과 북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고 복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금소 비전센터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소년들이 귀한 복음 선교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갈급하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더욱 차분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청빙위원들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목자를 청빙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의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선교사님과 병상에 있는 자, 장애우와 가족들, 또한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이제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간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최홍준 원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새로운 성가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둘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외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로 인해 오늘 오후 6시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주차 빌딩이 폐쇄됩니다. 작업 시 차량 이동이 불가하오니 주차된 차량은 모두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충성마을이며 다음 주는 행복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행복마을이며 다음 주는 향기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서 세린하고 놀다가 시간 놓쳤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심지훈, 이미은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사랑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가치가 이 사랑하는 딸의 심령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민혁, 송다영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엘린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축복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섭리의 아름다운 손길이 엘린을 이 땅으로 해서 싸우니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이 딸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귀한 꿈들이 늘 가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인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이 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런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영상 보셨지만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주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강류 합창단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이 에티오피아 강류 합창단, 이 합창단은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전 세계 직접 파병했던 16개국이죠. 그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온 유일한 나라가 에티오피아 군대입니다. 근데 그 군대 이름이 강류 부대입니다. 그 강류 부대로 참석했던 그분들의 후손들이 만든 합창단입니다. 오시는 분들은 다 강류 부대의 후손들이 같이 오는데, 그런데 사실 합창단이지만 사실은 찬양단입니다. 선교사님이 만들었고 또 같이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그런 선교단이고 찬양단인데, 이번에 그 우리 보훈처라든가 이 나라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와서 합창단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또 부산에 오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다. 특별히 이 합창단 그날 사회를 MC를 누가 보느냐면 손경민 목사님이 보십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는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가장 정말 은혜로운 그런 찬양을 만들어 사역하고 계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그날은 그냥 MC만 하러 옵니다. 그 정도로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한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기대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 오셔서 정말 놓치지 않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원화 하반기 클럽원 모집합니다. 저희 교회 어원화가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좀 하반기에 자리가 조금 비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거기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자세한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화면 광고에도 나왔었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미꿈서 비즈니스센터 건축하면서 이번 주에 드디어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오늘 6시부터 화요일까지 저희 주차 빌딩에 주차한 차들은 다 빼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차를 안 빼시면 화요일까지 그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입구를 다 포장하기 때문에 그때는 못 갑니다. 그래서 혹시 화요일까지 차를 버리실 계획이 아니라면 꼭 차를 옮겨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6시부터 화요일 밤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미꿈서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이번 주 주변 조경 공사가 마무리되고 외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가 진행됩니다. 좋은 날씨와 환경 주셔서 모든 공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편리한 공간이 조성되게 하소서. 우리 정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조경공사 마무리하고 있고요. 아스콘 포장합니다. 이걸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역을 인도하신 줄 찬양합니다. 주변 조경공사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외부 주차장 아스콘 공사가 정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주 함께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꿈서 비즈니스 건축 잘 되게 하시고 이제 이번 주 조경공사 마무리하는 것과 그리고 외부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은혜가 모든 걸 이끌고 나가는 주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빌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이것을 주 앞에 지어나가고, 그리고 또한 주의 나라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축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 삶이 주 앞에 드려진 자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정말 주님 그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신앙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예,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기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받고 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날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그걸 통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즉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걸 저한테 적용하면서 정말 주님, 제가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여쭙고 묵상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저한테 정말 감동으로, 눈물 같은 감동으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복은 딴 게 복이 아니다. 복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잃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그게 바로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한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거 이상 없어요.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자, 이것을 위해서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이것을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어떤 칭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생겼다? 멋있다? 실력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우리 집 여러분을 칭찬할 때 어떤 칭찬을 하셨으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좋은 칭찬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혹은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뭐 한국도 그런 경우 많지만 특별히 그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 보면요, 누구를 칭찬할 때 공식적인 자리든 개인적인 것이든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하는 이야기가 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랑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I'm proud of you. 예, 최고의 칭찬이 뭐냐? I'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러워. 자랑스럽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저는 바로 이 칭찬이 우리가 우리 주님께 들어야 될 그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I'm proud of you. 예, 이 칭찬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들어야 될 바로 그 칭찬이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 그것이 가족이죠. 그것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이죠. 그것이 친구죠. 그것이 같은 동료일 수도 있죠. 여하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역자여서 나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I'm proud of you.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죠. 뭘 많이 이루고 뭘 많이 갖고, 아니요,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그게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죠. 자, 그런데 정말 진정한 신앙의 삶은요, 단지 이러한 칭찬이 사람에게서 시작돼서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이러한 칭찬이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I'm proud of you. 난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하시는 그 칭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는 바로 그 삶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슬며시 들어오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칭찬을 하시나? 당연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예,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뿌듯하셨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게 바로 저예요. 우리는 존재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망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뿌듯하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오드.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예, 이게 성경의 이야기죠. 이것이 또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욥기 아닙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사탄한테, 예, 정말 욥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니? 그 같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글에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조금 과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 봐라 그러면 되는데 막 거기다가 뭐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우신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서 애정 담뿍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예,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내 사람이야. 내가 택한 내 사람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는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자식이 드디어 용돈을 주었을 때, 야, 그동안 투자한 거 이제 뽑는다. 무슨 선물을 가져왔을 때입니까? 아니죠.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 자녀가 자랑스러울 때 부모는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 자녀가 무엇을 해주고 뭘 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자녀의 어떤 그 자녀 자체가 너무 자랑스러울 때 부모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만 되면 동영상을 까는 거예요. 예, 자랑스러우니까, 행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자, 이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정말 성경적으로 이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올바른 어프로치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정말 그 문제 많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교회, 한때는 너무 속상해서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써서 편지를 보냈던 바로 그 교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을 다 이기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뭐냐? 원래 우리가 이랬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 이런 거야. 교회는 원래 이런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래야 한다, 이렇게 아름다워야 한다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림의 핵심이 뭡니까? 그 그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거. 예, 정말 다른 얘기 아니라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는, 진짜 아름다운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자랑이 되는 바로 그 교회예요. 바로 그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일까? 자랑스럽다, 자랑이 된다 할 때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인가?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걸 보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성도, 즉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회자 혹은 영적인 리더죠.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교회, 즉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교회가 정말 아름다우려면 교회 안에 목회자와 성도가, 영적인 리더와 지체들이 서로가 자랑이 되면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바로 그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우선 먼저 목회자 바울과 디모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 바울과 디모데, 누굴 말하는가? 이건 우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좀 쉬셔도 되느냐?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니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동시에 바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그 제목이거든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목회자를 갖고 있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목회자가 자랑스러울 때 성도의 영적 자존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게 행복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목회자가 자랑스러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 제목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목회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모든 영적인 리더십, 즉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공동체장, 순장, 교사, 1:1 양육자, 각 사역 팀장들 뭐 또 없나요? 하여간 못 피해 나간다니까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역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목회하는 거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한 더 들어가면 이제 진짜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각 가정의 남편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모든 남편들, 남편만 아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 아내들에게 해당되는 문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뭐예요?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하튼 공동체 가운데서 그 다른 지체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어때야 된다고요? 자랑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목회자, 리더, 사역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들에게 정말 자랑이 되는 그런 리더, 그런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리더십을 양들은 자랑스러워하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바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거는 가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런데 그냥 이 말로만 엉뚱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특별히 뭘 말하느냐? 정치적이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 정치라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적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는 절대로 정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치적이라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엄청난 비전,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고 성도를 갖다 이용하겠습니까? 아니, 뭘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용당해도 되는 성도가 존재하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는요, 절대로 이 정치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신앙 공동체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15절 이하 20절까지 정말 언뜻 보면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막 절절히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 사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정말 자기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니까.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원래 계획하기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북쪽 마게도냐를 올라가서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원을 받았어. 즉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바꿨습니다. 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갈등이 있고 말들이 많으니까
안 가는 게 좋겠다. 괜히 가가지고 시끄럽고 그러면 정말 덕이 안 되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 변경을 놓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못된 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역사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원래 변덕스럽잖아. 지들이 바울을 얼마나 안다고. 마치 원래 변덕스러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말로만 온다고 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들어가서 바울이 왜 못 오는지 내가 알아. 겁나서 못 오는 거야. 왔다 혼날지 모르니까. 뭐 이래가면서 능욕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더 나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거죠. 즉 돈 얻어갈 수 없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바울은 그런 거 아니야. 바울의 그 존엄성 디그니티를 손상시켜가면서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하면서 바울의 말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그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식의 비난들 이야기 많이 들었고 진짜 그럴 때마다 많이 참았지만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자기를 향한 어떤 비난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정치적이고 그렇게 정말 진실하지 못하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럼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고 그 복음이 정말 진실한 것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 그 진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복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변명이라는 비난이 있지만 그는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실하다고. 아니라고. 나는 정치적이지 않다고. 난 진실하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양들의 자랑이 되는 것은 진실한 종입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말 막 바꾸고 혹은 겉다르고 속다른 그게 아니라 정말 양들의 자랑이 되는 건 진실한 종이에요. 물론 목자도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꾸는 것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바꾸냐면 주님이 바꾸라고 하시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꿈으로써 자기의 어떤 존엄성이 손상되는 걸 각오하고 양들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꾸는, 그게 바로 진실한 목자예요. 절대로 자기 어떤 걸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술수와 그것 때문에 교활하게 말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특별히 교회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신실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교활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적인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교활한데, 정말 인테그리티가 없는데, 진실하지 않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막 떠오르는 것,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자리, 이 무대 위의 모습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그야말로 삶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쇼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면 돼. 어떻게든 간에 다 그렇게, 세상이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교회가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센세이셔널리즘이, 이게 문제가 된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결국 드러나고 확실한 건 뭐냐? 진실한 리더,
신실한 종이 성도의 자랑입니다. 진실한 리더, 신실한 종이 성도의 자랑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그게 뭐냐라고 조사했는데 예전에는요, 설교와 스펙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 하시느냐,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인품과 도덕성입니다. 전 한국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빙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뭘 기도할지 아시겠죠? 이게 정말 진짜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그러한 목자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하는 거죠. 진실해야 합니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헌신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는 걸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돼서도 자기 밥그릇, 자기가가 제일 중요하면요, 그건 아니죠. 이기적이지 않다는 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 생각하지 않고 정말 양들을 위해서 이 모든 자기를 버려가면서 사역한다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초대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었느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그 목회자 중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떼거리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서 광고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주님 맡기신 그 약물이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존경했잖아요.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교회에 그런 목회자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들었던 작은 도시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나라가 넓다 보니까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인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 교회도 작은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조그맣죠. 한인들이 작으니까. 그런데 정말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 그 작은 교회 곳에서도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작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늘 마음에 안타까우니까 그 교인들이 우리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짓자. 그래서 온 교인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하고 뭐 바자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돈을 건축 원금을 모은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고. 자, 그러는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암에 걸린 것이 발견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암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느냐?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치료 안 받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물론 그 암이 상당히 진행돼서 치료해도 나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치료 안 받겠다고 기도하겠다고 하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교인들도 다 아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교회가 작으니까 보험을 안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암 치료 시작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 건축원금 다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꿈과
그 헌신으로 된 그 헌금 내 병 고치는 데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치료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성도들은요, 그 이야기만 하면 지금도 울어요. 그리고 너무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우린 그런 목사님 모시고 있었다. 여러분, 헌신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 전심으로 양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이라는 것은 온 관심이, 온 마음이 양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거기에 가 있는 것이다. 우리 23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안 갔느냐? 그게 절대로 뭐 너무 화가 나서 속상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혹은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자기 어떤 일이 있어. 아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뭐냐면 그들을 아껴서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까지도 나 정말 이 엄청난 표현 아니에요? 이 표현을 쓰면서까지도 내가 이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내 어떤 것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아끼니까.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적인 거예요. 이게 헌신적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나 그게 아니라 양들의 처지, 상태 그리고 입장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목회자, 영적인 리더십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참 이런 부탁이 많이 오는데 자꾸 성도들을 동원하래. 뭘 위해서?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데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자꾸 교인들 동원하라고 그러는지. 난 못한다고 그래요. 난 못한다고. 그게 성도들한테 영적으로 유익하면 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건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헌신적인 목회자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서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 정말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이 되면 아무리 오라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요, 제 아무리 어떤 상황이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거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아끼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사용하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양들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적인 것이고 이런 목회자가 양들의 자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양들에게 자랑이 되는 목자, 양들에게 자랑이 되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양들은 어때야 하는가?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인가? 어떤 성도가 목회자의 자랑이 되는가? 어떨 때 목회자는 그 양들에 대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여러분도 저를 자랑하고 저도 여러분을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가 I'm proud of you,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진실하게 하옵소서. 헌신적으로 주님 주신 사람들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I'm proud of you.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하옵소서. 정말 누굴 이용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게 하옵소서. 나를 다 주어서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이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니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I'm proud of you, 난 네가 자랑스럽다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여금 진실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그런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그런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결단한 주의 귀한 사람들을 머리 위에 그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비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집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